특별히 지금 온라인을 통하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지체들, 또 병원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지체들, 다시 한번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우리 각 가정에도 또 병상에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0대 시절 제가 한참 개인의 꿈 또 개인의 비전을 찾아서 많이 방황할 때였습니다. 199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에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던 형제가 이 노래를 처음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우리가 앞서 불렀던 노래이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9절 10절을 바탕으로 한 노래인데요. 가사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좋다라고 불렀는데, 근데 저는 이 노래의 제목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노래 제목이 뭐죠? 이 노래? 비전입니다. 비전. 노래 제목이 비전이에요. 왜 이 노래를 비전이라고 붙였을까? 비전. 여러분, 여기서 말한 비전은 누구의 비전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비전이죠. 저는 나의 꿈, 저의 비전이 뭔지를 놓고 찾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생략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구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 내 비전이 퍼즐처럼 있는데, 그 찬양, 이 제목을 통해 저는 저의 비전을 향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 이 본문은 바로 이른바 하나님의 비전, 즉 하나님의 열방의 비전을 응축한 내용이죠. 열방의 비전. 열방의 비전이란 열방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방의 비전입니다. 열방의 비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한번 열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파송하거나 협력 관계된 선교사님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가깝게 러시아 연해주 땅에 우리 두 분의 선교사가 각각 영농센터를 섬기고 또 소망교회를 섬기고요, 또 새로운 교회 개척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방글라데시까지 가면은 이제 이웅재 선교사님이 우리보다 3시간 늦기 때문에 지금 8시 23분이 되었겠네요. 잠시 후에 올 성경교회 식구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마 지금 기도로 리더십들과 열심히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약 6시간 시차가 나는데 터키의 K국의 김요한 선교사 다시 출국해서 선한목자 훈련원, 터키 내에 캠퍼스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신학교 중에 하나가 되었죠. 바로 그곳에서 현지 사람들, 또 특별히 이란과 쿠르드인들 등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저 남쪽 적도로 내려가게 되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정규진 선교사가 엘샤다이 뮬리아 학교를 통해서 이 무슬림 그 나라에서 기독 학생들을 수백 명을 지금 기르고 있죠. 자, 지금도 이 열방의 비전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열방의 비전을 나누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이런 열방의 비전과 나의 일상의 삶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나는 당장 내일 돈 벌어야 되고, 나는 당장 우리 자녀들 진학 걱정해야 되고, 난 당장 먹고 살 것, 난 당장 병원에 입원, 당장 내게 연관된 일상의 삶으로 인하여 열방의 비전은 너무나도 멀리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 이 열방의 비전을 받은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이 계시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황제 숭배를 거부한 대가로 이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귀양살이 가고 그리고 순교도 겪었죠. 여러분, 그런 일상의 고통을 향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열방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열방의 비전과 일상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열방의 비전 우리가 품을 때 나의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열방의 비전을 품을 때 우리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유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열방의 비전을 품을수록 우리 이러한 시각을 얻게 됩니다. 어떤 시각이냐면요, 내 환난의 종착점은 파멸이 아니라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미리 바라보게 됩니다. 내 환난의 종착점을 미리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라고요. 시작. 내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말합시다. 당신의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의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파멸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의 빛은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분들은 누굽니까? 7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7장 14절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아마 한국 사람이 요한 기술을 썼다면 이렇게 썼겠죠. 이 양반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분들입니다 라고 썼을 것입니다.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지금 영광의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환난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로마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들이 핍박받고 순교도 겪었지만 이들의 결론이 어디였습니까? 9절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보좌 앞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 있고요,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큰 환난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지로다. 힘차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러한 그림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 그 찬양하는 분 가운데에는 며칠 전 순교한 우리 아무개 집사님도 거기 서 계시고, 그렇죠? 또 수년 전에 먼저 천국 간 우리 사랑하는 이들도, 사도 요한이 보통 AD 90년대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그와 동년배였던 베드로 이미 30년 전에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순교당했던 성도들이 이미 영광 중에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을 목도한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이미 있구나. 스데반 집사도 이미 있네. 그래, 지금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지만 환난의 끝은 파멸이 아니야.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시작.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이 깨닫고 기쁨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냈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또 이 환난이란 히라버 단어는 압력, 압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 무게, 이 삶의 어떤 짓눌림. 여러분,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참 많은 분들이 이 환난을 이렇게 겪었죠.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악덕 고용주 밑에서 임금체불 당했고 굉장히 고생했던 분, 야곱. 또 그가 고생이 끝났다라고 여겼는데 또 자신의 딸이 성폭행 당하고, 그러자 아들들이 들고 일어나 성폭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을 쑥대밭 해버리고, 또 야곱의 말년 뭔가 풀릴 것 같더니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20년간 죽은 줄 알았죠, 아들이. 또 아들 요셉은 같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 이역만리의 노예가 돼버리지 않나. 또 뭔가 또 풀리는 것 같았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도 했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간이나 나라 없이 서름을 겪으며 강제 노동에 시달렸죠. 한나 불임으로 고통했고요. 다윗 10여 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삶의 무게,
삶의 짓눌림.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방금 우리 대비기도자께서 참 절절하게 이런 아픔을 호소하였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로 겪는 이 시련, 언제 끝날지 모르고 끝날 것 같다가 또 다시 악화되고 있고, 아마 이번 주간에 저희가 좀 예배랑은 관계가 없지만 아마 가장 많은 우리 성도들이 확진 혹은 밀접 접촉자 혹은 결과 기다리나 못 나오시고, 또 스스로 지금 예배를 드린 분들이 적지 않게 계세요. 제일 많은 주간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간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환란의 끝은 무엇이 있을까요? 환란의 끝은 바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건지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환란의 끝은 영광입니다. 시작. 환란의 끝은 영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환란 가운데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이 환란 가운데에 누가 우리 환란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이 환란 한복판에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세요. 왜 어린 양, 여러분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목자 앞에는 양, 우리는 무릇 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은 지독한 근시 아니에요. 바로 그 앞에 목초지 못 보고요, 바로 한 발 앞서 벼랑 못 봅니다. 바로 저 앞에 이리가 와도 못 봐요. 그러나 목자는 목초지로 또 절벽을 피하게 하고 또 양 이리를, 늑대를 물리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환란 속에 있다 보면 지독한 근시안이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 들어요. 미래가 안 보이고 내 인생 이러다 끝인가? 라고 안 좋은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양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할 거란다.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의 보좌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졸졸 따라가면 됩니다. 며칠 전,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노예에서 은혜로운 동행기도회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좀 큰 사역이 끝났다 싶었는데요, 그래도 한 주간 돌이켜보면서 한 달 후에 있게 될 것, 또 몇 달 후에 있게 될 것들을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계획들을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또 짓눌리더라고요. 또 고민도 되고 근심도 되고, 야, 이렇게 일이 많구나. 근데 그 순간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평강이 사라지면 염려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기쁨이 사라져요. 본인이 알아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경철아, 너의 염려를 내게 맡겨다오. 주님 말씀하셨죠?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그러면서 제 염려를 하나씩 주 앞에 아뢰었어요. 염려의 속에 있어서 근심의 늪에 빠지기보다는 염려를 그 순간 바로 즉시 주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의 평강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기쁨이 제 내면 속에 계속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어린 양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저는 어린아기가 되어 주님의 뒤만을 졸졸 따라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환란 속에 있었을 때에 종종 이러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괴롭힐 때가 있어요. 이러한 소리, 넌 파멸이야, 넌 미래가 없어, 넌 소망이 없어 등등. 그러나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분연하게 일어나셔서 그 소리의 정체가 어딘지를 분별하십시오. 그 소리의 정체는 누굽니까? 악한 사단이죠. 악한 영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환란의 끝은 무엇입니까? 환란의 끝은 영광인데, 사탄은 거짓말을 뿌려대죠. 넌 끝났어. 넌 이 환란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담대하게 외치셔야 돼요.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거짓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시작. 거짓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분별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럼 날마다 환난 속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실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환난 종착점 넘어 저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날마다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끝은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라고 해 시작. 환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열방의 비전을 품을 때에 환난의 종착점을 미리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혈의 능력과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과 회개. 사실 이들이 보좌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본래 보좌란 어떤 장소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계시록 6장은 심판의 장면입니다. 심판을 받는 이들이 절규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서겠냐라고 도망가고 있어요. 어린 양의 진노. 여러분, 왜 보좌가 두렵습니까? 죄인이 형벌받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똑같이 보좌 앞에 보좌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보좌 앞에 서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한쪽은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절규하고 있고, 그러나 다른 곳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죠. 7장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갔냐고요? 우리 형벌받을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은 것을 체험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불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은 사람들 때문이죠. 여러분, 옛날 미국의 인디언들 대초원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저히 불로 끌 수가 없어요. 물로.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을 주변에 작은 잔불을 놔요. 일부러. 그래서 불이 탈 초목들을 다 없애버리며 태워서, 이제 대형 화재가 다가오죠. 그러면 오다가도 이미 잔불로 불이 초목에 타버렸기 때문에 화재가 어떻게 될까요? 불이 오다가도 꺼져버립니다. 마을은 안전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다가오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우리 대신하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은 씻김을 경험했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기쁨으로 당당하게 서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믿은 자. 근데 여기서 말한 이 흰 옷, 여러분, 성경의 옷은요,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옷은 삶을 뜻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즉 더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쉽게 허물과 죄로 더러워져서 사실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옷을 본다면 더럽고 찢어져 있고 추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칭의의 옷. 시작. 칭의의 옷. 자, 칭의가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것, 이게 바로 칭의죠. 칭의. 이건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옷을 입은 칭의의 옷을 뿐만 아니라 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화의 옷. 시작. 성화의 옷이 무엇입니까? 이제 칭의, 의롭게 된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100%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옷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도 때로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마음이 오염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은 열방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어떤 비전이에요? 바로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우린 깨닫습니다. 아,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이 씻어 희게 되었는데 난 왜 내 옷이 이렇게 더러울까?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네요. 주님 죄송해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네요. 주님 죄송해요. 감사보다 염려만 했네요. 주님 죄송해요.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네요. 주님 죄송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네요. 주님, 내가 미워했네요. 악한 생각을 품었네요. 내가 탐욕을 부렸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되면,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힘차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좌 앞에 흰옷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바라볼수록 날마다 회개하게 돼요. 아, 내가 흰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회개하고요, 잠에 잠자리 들 때 하루 온종일 더러워졌던 옷을 회개하고요, 삶을 회개하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특별히 가장들이 먼저 엎드려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얘들아, 이 아빠가 말이야 이런 죄를 저질렀단다. 먼저 토설하시고, 사랑방 모임 할 때에도 어떤 모임이든 먼저 죄를 자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찬양팀이 잘 준비해서 뜨거운 찬양을 했고요, 또 우리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기도회를 인도하러 딱 섰는데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심야 기도 쉬지 않았고, 그래서 기도가 쌓여 있는데, 근데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때 제가 막상 서니까 이렇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남달랐어요. 엄청 회개하고요, 엄청 울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그것까지 경험을 했었어요. 많이 통곡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부르짖었고 많이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간 주님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죠.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이전에 없었던 찬양으로 내 영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여러분, 그날 부어주셨던 은혜의 감격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좌에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죠. 우리 어떤 한 지체는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머리 아픈 게 씻은 듯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하신 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게 이 장면이죠. 비록 우리 발은 여전히 여러 환난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대 식구들과 더불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열방의 비전에 붙들리죠. 그래, 내가 흰옷 입고 그 자리에 설 것인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일상의 삶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죄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보좌 열방의 비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마침내 우리가 흰옷 입고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거든요. 그래, 보혈이 능력 있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고 마침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열방의 비전을 붙잡고 품고
회개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열방의 비전을 품을 때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집니다라고요. 시작. 전도의 열정을 가집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나무 들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서 있었을까? 이 보좌 앞에. 성경은 셀 수 없다고 했으니 수억 명, 수십억 명 정도 되겠죠. 주님 2000년 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도 뉴스를 보시면 참 힘든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라든지.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미얀마 군부 독재로 고통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많은 선교사들 있었고요. 미얀마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란, 여러분 중동의 이슬람 맹주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이란 안에도 그렇게 무서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이란에 있는 거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K국에는 선한 목자 훈련을 통하여서 이란 사람들 훈련시키고 있고요, 쿠르드 사람들 섬기고 있고, 또 심지어 제가 보안 때문에 지금 우리 김현성 기자 선교 보고는 영상이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러나 와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IS 행동대원들도, 테러 집단 IS 행동대원들도 회심해서 훈련 받고 있어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위험한 모모 지역에 교회들이 개척되는 것 아십니까? 주님은 보좌에서 쉬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신 번쩍 나죠. 내가 언제까지 내 비전, 내 꿈에만 매달려 시간 낭비할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이런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8년 전, 9년 전 이웅재 선교사께서 자기 집에서 성경교를 개척할 때 여러분, 상도 한 명도 없었어요. 한두 명뿐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성경교회가 잘 건실하게 성장되어서 며칠 전 추수감사 예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자, 저기를 보시면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열대 과일, 저기 사과배는 없고요. 대신 망고, 바나나, 방글라데시 망고 진짜 맛있는데 먹고 싶습니다. 망고 등을 다 이렇게 쟁여놓고 바자회도 했대요. 근데 이 바자회를 해서 이 성도들이 수익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다카 시내를 가다 보면 길거리에 노숙인들이 많아요. 저분 보세요. 저 길바닥이에요. 길바닥에 좀 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저 길이에요, 길. 그냥 보도블록 옆에 허름한 옷막 지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10도, 5도 정도 됐을 때 다카에 얼어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안타깝죠. 더군다나 그 아녀자들이 어떤 장치도 없이 그냥 누워 계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자회 수익금으로 무려 70명의 노숙인들에게 담요, 기름, 헌옷, 전도책을 선물했대요. 인도네시아 며칠 전에 긴급기도 제목이 왔죠. 정부에서 교사들의 노동 현실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사조사가 나온다. 근데 알고 보니까 뇌물을 바라는 거였어요. 뇌물 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였었어요. 우리 한국 옛날처럼 뇌물이 판치는 사회더라고, 인도네시아. 근데 선교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뇌물을 안 주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추방을 당해도 교사들과 학생들 앞에 본을 보이고 싶습니다. 참 저와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 해결이 되어서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뇌물 주지 않았고, 그리고 쫓겨나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학교 이름으로 안에서 교사들 성경 공부시키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교육 과정 이미 인정이 됐어요. 오히려 무슬림 땅에서요. 우리는 개인의 삶에 함몰되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울부짖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의 문맥과 관계없이 열방의 비전을 자꾸만 보여주세요. 어떤 메시지예요? 얘들아, 내가 말이야 이 척박한 곳에서도 한 영혼을 이렇게 구원해내고 있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힘든 거 나한테 맡기고 나의 비전, 곧 한 영혼 구원에 위해 너가 수종들지 않겠니?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이런 열방의 비전을 바라보고는 요한을 향해 이러한 질문이 들립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면 여러분 이제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다시 보니 보좌 앞에 흰옷 입은 자들이 이분들이군요. 주님, 제가 보니까 제가 30년간 기도했던 제 남편이 예수 믿고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주님, 어릴 때 교회 생활 잘했다가 지금 방황한 우리 자녀들이 다시 주 앞에 돌아와 흰옷 입고 주님을 눈물로 찬양하고 있네요. 주님,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내 시댁 식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게 복음 전해주셔서 고맙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주님, 내가 정말 평생 기도했던 내 친구들이, 지난주에 우리 등록한 우리 한 가정은 자기 친구, 평생 기도했던 친구였어요. 사랑방에서 같이 기도하고 마침 아들과 함께 등록하셨어요. 새가족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내가 평생 기도했던 내 친구가 흰옷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할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다 품어주십시오. 다 목말라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배고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권력으로 채우려 해도 채워집니까? 돈으로 해도 해결됩니까? 고통하죠. 고통하죠. 돈, 이 땅에 꼭 있어야 될 수단이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돈에 대한 탐욕으로 자기 마음에 더 큰 고통을 여러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들에게 당당하게 다가가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죠. 목마르지 인생, 목마른 인생을 위해 성탄의 계절 예수님의 유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당신의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셨어. 그분이 당신이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어.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실 때 우리 대신하여 그분은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어. 내가 목마르구나. 그분이 목마르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죽임당하셨기에 당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어. 그리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제 당신이 갈 곳은 영원한 영광의 보좌야. 이 사랑을 제발 받아주지 않겠소? 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갈급함이 많아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오세요. 저 싫어요. 예수님 믿어요. 싫어요. 근데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요.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원래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제 여러분,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 우리 마지막 주일날 새세명 축제를 가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근데 이번에 전할 전도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가령 우리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를 만났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제가 당신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제가 당신을 향한 비전을 보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았더니 많이 힘드시죠? 당신이 지금 어디 서는 줄 아세요? 영광의 보좌 앞에 서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흰옷을 입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영원히 위로를 받을 거예요. 누구 덕분에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때문에.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전도의 문이 닫혀지지 않았었어요. 이 새정말 축제 때 함께 나누겠지만 적지 않은 새가족들이 새가족실의 문을 노크했거든요. 때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이 와서 저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오셨고, 어떤 분은 너무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등록하신 분, 어떤 분은 일찍 믿었지만 방황하다가 매 맞아서 오신 분들,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저마다 목마름을 해갈받기 위하여 등록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어요. 코로나 기간 전도의 문은 닫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그렇게 어린 양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우리만 보좌 앞에 설 수 없어. 우리 가족도, 자녀도, 우리 이웃들도 함께 영광의 보좌에 서서 영원히 찬양을 드리는 그날을 위하여 2021년 12월 한 달을 전도로 아름답게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전하고 축복합니다.